요한복음 20장의 주된 때를 본다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새벽이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지요. 요한이 좀 더 젊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무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안에 보니까 세마포가 보였어요. 그러나 들어가진 않습니다. 뒤이어온 베드로가 그 무덤에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세마포만 아니라 두건도 봤는데 그 두건이 머리를 쌌던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자, 베드로에 이어서 밖에 있던 요한도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믿은 사람은 요한이 최초였음을 이제 성경이 증언해 줍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씀들 그것이 믿은 그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적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과 이 상황을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알문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두 제자는 자기들의 집으로 각각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있었어요. 울다가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게 되는데 뜻밖에도 거기에 흰옷 입은 두 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얘기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을 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말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신 줄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 말을 하셨을 때도 동산지기인 줄, 그 동산을 지키는 자인 줄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시신을 옮겼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서야 그 음성을 듣고서야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꼭 붙들었겠지요. 꼭 붙들었겠지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나 만지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는 이렇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승천하시게 될 것이고 승천 후에는 예수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영일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붙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말씀이 사실 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누구에게요? 내 형제들에게. 제자에서 제자, 스승과 제자 사이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있어요. 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도, 아버지가 곧 누구다?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너희도 될 거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진 겁니까? 자기가 마치 이 제자들의 형이나 오빠인 듯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들이 다 이제 초청되었고 가족 일원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서 전하라, 가서 이렇게 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첫 번째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갔겠지요. 그래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 그러니까 증거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첫 번째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바로 그날 저녁,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주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부분이에요. 이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9절과 20절입니다. 여기에 요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평강을 주셨다. 자, 19절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구 첫날이었는데, 곧 주일이었는데 지금은 새벽이 아니라 저녁 때였다. 저녁 때. 그러니까 그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들은 상태였어요. 자,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은 닫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것은 어딥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도 문을 닫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문을 닫는 그런 것을 말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문을 닫았다. 혹시 들이닥쳐서 우리를 잡아가지는 않을까, 체포하지는 않을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을까,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같은 장에서 보았잖아요.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이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나 또 요한은 자기들도 무덤 안에 들어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했으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좀 더 다른 도전을, 또 다른 지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삶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장의 초반 말씀은 이 부활의 승리,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닫힌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체포되진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너무나 닮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아닐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도 부활을 고백하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오늘 신자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죄의 기억, 과거의 죄의 기억에 계속 이끌리고 과거의 실패, 그 상처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은 아닐까 이렇게도 또 생각이 됩니다. 은혜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닫힌 문 안으로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부활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 지점에서도 이렇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다가오신, 늘 그분이 먼저 하시는 방식이 바로 복음의 성경의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닫힌 문 안으로, 닫힌 문 안, 그것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마저 닫은 그런 신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 안으로 오신 것처럼 늘 우리 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고 복음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오셨다는,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심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았고 열린 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와 서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곧 닫힌 문 안으로 쑥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몸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실 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으로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았으니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을 뜨거나 그런다면 결국은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함께 오며 땅에 있던 육체, 흙이 된 육체들이 들어 올려져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혼의 부활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의 평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쓸 때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샬롬, 에이레네는 사실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인사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 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의 말이셨구나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점에서의 예수님의 샬롬,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이레네, 그분이 말씀하신 평강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에이레네, 이 샬롬, 이 평강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평은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복음의 핵심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 이렇게 인쳐졌고 선포된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낸 평화임을, 십자가로 이루어낸 평강, 에이레네, 샬롬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보통 때 인사말로서 샬롬 하는 것과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샬롬은 사실은 전혀 차원이 다른 샬롬이고 평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손과 옆구리는 왜 보여주신 거예요? 앞에 성경에 있잖아요. 손은 뭐예요? 못 박힌 자국이. 또 옆구리에는 창으로 로마 병정이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의 상처가 보통 상처겠어요. 창으로 찔렸으니 대못으로 바뀌었으니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 상처를 보여주셨습니까? 왜 상처를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이 아는 그 스승이다. 그 주님이다. 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면 영광스러운 몸, 그 육체인데 그러면 왜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활은요 결코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음을 성경은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손에 그 대못 박힌 자리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자리는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야말로 진짜 영광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몸을 입으셔도 불구하고 역시 그 상처는 그대로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이란 건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 위에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못과 또 창에 박히고 찔리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승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는 실패의 상처가 아니고 그것은 구원의 표고 또 그것은 영광의 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없는 상태, 이것이 평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 십자가를 통과한 승리, 십자가를 통과한 평강, 이것이 진짜 참된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면서 우리에게 생체가 날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더 깊은 상처가 상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바라보며 그 길로 그 방향으로 향하고 걸어가는 한 그 모든 고난의 흔적들, 상처, 상흔은 다 우리에게 칭찬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낸 이렇게 주신 평강, 그 평강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평강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제 아들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앞에는 평강을 주셨는데 이제는 사명을 주셨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결되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평강을 말씀하시는데 이 평강은 뭐다? 바로 사명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얻었다면 평화를 화평을 화목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이제 평강을 얻은 평강을 소유한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제 평강을 소유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힘겨운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평강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평강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평강을 받았다고 해서 평강을 얻고 누린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자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강을 받았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사명이란 겁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의 존재 방식 혹은 이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히 선교학을 가르치면서는 바로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방식이 무엇인가에 주목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방식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유대라고 하는 문화 속에, 그 사회 속에 들어와 사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 가운데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육신적인 선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그 선교의 방식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낸 방식대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방식, 선교사를 파송하는 방식이 가장 온전한 성경적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육신적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은 언어를 써야 합니다. 같은 문화. 그 예수님께서 물론 율법 관련돼서 있지만 절기를 지키시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든 관습들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선교도 성육신적 선교가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고 가장 성경적인 선교 방식,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쉬며,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다 대고 바람을 부어놓으신 겁니다.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그에게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됩니다.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흙을 빚은 상태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창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은 새 창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창조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신자, 거듭난 자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는 누구로부터? 성령부터 세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도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전하신 그대로 전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가르침과 성자 예수님 가르침과 성령님의 가르침이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가르침.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를 그대로 전했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은요, 복음의 내용은 전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혀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오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물론 구약교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중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신약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또 모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만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때야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 비록 참된 예배의 공동체,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주장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러나 사하지 않으면, 그들 놔두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이단들이 할 법한 이야기를 목사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목사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사람에게 신적인 권한, 하나님과 동일한 권한을 주셨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사함을 주고 그리고 죄사함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만하고 교만한 이들 위한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앞에 말씀, 성령을 받으라. 누구에게? 제자. 근데 그 제자들은 결국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복음을 맡긴 교회의 직무에 대한 말씀이에요. 직무에 대한 말씀. 그건 어떠합니까? 복음을 교회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될 때는 결국 어떤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게 된다. 그대로 있게 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인은 결국 지옥 갑니다. 멸망당합니다. 자연인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권세는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교회에게 주신 거다. 근데 교회가 사람이니 그럼 우리에게 준 거 아닌가? 그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자체의 권위와 권세다, 이 말씀인 거예요. 신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그 복음 자체의 권세를 위임받았을 뿐이지 한 특정한 사람, 특정한 한 교회에 그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복음을 보육한 모든 교회, 모든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와 권능은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권세 받았으니 이제 내가 용서해주면 너는 죄사함 받는 거야. 이따위로 말하는 추종자들이 많은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평강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들은 말씀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신자가 신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성령을 따르는, 의지하는 그런 자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맡겨주시고 이 복음의 권위, 복음의 권세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셨다. 예수님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 우리의 신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뭐예요? 부활을 경험했거나 부활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명과 성령과 죄사함의 권세는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분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4절부터 28절까지가 본문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믿음과 의심의 반대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데 도마가 나옵니다. 아,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앞부분이에요.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그 모였을 때 토마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마는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토마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그 못자국에 손을 한번 더 봐라. 옆구리를 봐라. 아니구나. 도마가 갑자기 보여주신 것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아, 그런데 이 도마가 얘기한 거죠. 도마가 아이고 내가 진짜 내 눈으로 그 예수님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옆구리를 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읽을 때 뭐 합니까? 수식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는데 그런데 물론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의심도요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좀 무례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의 의심이 가볍지는 않다. 그냥 가벼운 의심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그냥 믿음인 것처럼, 믿음은 당연히 그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토마는 확인해보고 싶은 겁니다. 들었지만 확인해보고 싶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거나 맹목적으로 확신을 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책 뭐 한다고요? 덮어놓고 믿는다. 덮어놓고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큰 믿음인 것처럼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꼭 그것을 추천하거나 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것이 진짜일까? 이것이 참일까? 그것에 대해서 늘 궁리하고 고민하고 고심해보라. 이런 도전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믿어야지.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믿었더니 이해가 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방향이긴 해요. 그러나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해보고 묵상해보고 상고해보고 이게 맞는가? 이게 과연 왜 그럴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지난 본문에도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나 붙들지 마라. 그러면 오해할 수 있다고요. 아니 왜 막달레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부해보면 더 깊이 상고해보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런 의미로서는 의심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성경이 꼭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믿음은 의심 안에 갇힌 채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도마의 믿음을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에게 참 의심이 많았구나 이렇게 볼 여지도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마는 실제로 그것을 보기 원했다. 보기 원했다. 한편으로는 진짜 확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원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건 여기부터입니다.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때 여드레가 언젠가?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의 문법에 따르면, 날을 세는 방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되잖아요. 근데 죽으신 그날도 사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다음날, 그리고 새벽 일찍이, 그때도 결국은 3일, 사흘로 치는 것이 유대인들이 날을 세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방식으로는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전에 안식구 첫날이었으니, 주일이었으니 일주일 후가, 그럼 주일이네? 여드레니까 8일이니까 주일 다음날 월요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드레는 뭐예요? 그 주일이었던 안식구 첫날까지 포함하여 여드레.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이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방문했던 때는,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찾아왔던 때가 또다시 안식구 첫날, 즉 주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된다. 왜?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 셈법으로 일주일 전에, 지난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주일에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의 기원이 여기에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이때부터 이미 모임이 시작되었다. 주일 예배, 주일 모임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었다. 근데 혹시나 문들이 닫혔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닫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단지 문을 닫았을 닫은 상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안도했다, 위로받았다, 평강을 되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근데 문들이 닫혔는데 오셨다는 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쑥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를 딱 향하셨어요.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어떻게 해요? 내 손 봐라, 만져봐라. 또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럼 무슨 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마는 일주일 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도마가 했던 그 말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똑같이 자기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도마가. 그리고 자기한테만 말씀을 하셨으니 더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도마가 그들이 없었는데, 도마가 의심을 품으니까, 온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그 믿지 못하고 의심을 품은 그 제자에게 지뢰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도마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진짜 확고한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그의 신앙 고백 28절에 나오거든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의 찬양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거예요.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을 연상하며 우리가 부르게 될 텐데요. 근데 이 고백은요, 어느 누구의 신앙 고백보다 탁월합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기억나시죠?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 고백 가운데 철정이 바로 도마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회의한 듯 보였는데 의심이 많은 듯 보였는데 그 의심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주님의 성령님의 도움과 역사가 있으면 이렇게 더 단단하며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회의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래서 더 상고해보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실 때 오히려 그 의심이 의심하지 않았던 이들보다 더 확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라는 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주는 뭡니까?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내 삶의 주권자가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이러고 다닙니까? 나의 하나님 뭐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스승인 줄만 알았는데 또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의심은 여기서 끝입니다. 의심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의심이 끝날 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도마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그 시점과 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리면 또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자 했으면 분명히 은혜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부분이에요. 네 번째 부분은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왜 보지 않고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가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이후에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도마와 달리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손에 상처, 옆구리 상처,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보지 못한 세대예요. 보지 못한 세대예요.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고 그분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부활의 몸을 본 적도 없는 세대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바로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교회, 우리와 같은 이후 세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세대예요. 보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야말로 복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0절 이하에 보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나옵니다. 연관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표적이 요한복음에 꽤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적들도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은 일부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기록했다. 표적도 그렇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가운데 여기에 실린 표적들 몇 개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모든 표적을 다 다룬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낱낱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일부만. 그러나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온전히 믿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를 만한, 생명을 얻을 만한 믿음은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뭘까요? 결국 이 요한복음과 같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생명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요약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무엇을 읽게 됩니까? 신자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두려움에 갇히면 믿음의 장애가 생겨요. 뿐만 아니라 의심도 넘어야 합니다. 의심도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요구받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들을 가지고 힘을 내길 원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참된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떨치고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